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생기는 일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데 그것 말고요, 물질 축복 주세요. 그것 말고요, 지금 현 세상에서 나의 지위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모아. 좀만 기다려. 네가 지금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 네가 내 아들 분명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게 너 거야.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다. 네 것도 다 내 거야.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니거든요. 내게 다 주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축복은 이렇게 받아야죠. 할렐루야. 아니 그 몇 푼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존재의 변화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오늘 설교는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존재가 바뀌었어요. 금방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바라는 현찰적 축복이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기다려야 한다는 거. 그 기다림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기다리는데 이거 지루하다 싶어서 사고들을 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사고를 백날 치셔도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딸 되었다, 이게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 대놓고 치겠다, 이건 정말 못된 아들이죠. 실수로 사고를 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아들됨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가 실수로 넘어진 것을 참소하여 너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거 변경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구하려고 아들을 갈갈이 찢겨 죽게 하는 데에 내놓은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얻었는데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됨을 포기하시겠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포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소망하자. 그러면 둘째 열매로서의 우리의 삶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미 존재가 바뀐 거예요. 부활할 자이지만 부활하신 첫 열매의 가능성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미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을 그저 지금 11시 18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고 시계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카이로스다라고 이해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종말 때의 구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간이 지금 나의 시간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의미의 시간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시간은 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야, 벌써 수요일이네, 벌써 금요일이네, 얼마 안 남았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1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한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감정으로만 말해서 황홀했다, 모든 게 사랑스러웠다, 모든 게 좋았다, 이렇게 여러분의 감정으로 평가합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들어온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2000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매우 역사적인 시간들이 흘러갔던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절망이 뭘까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일으킴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돌대가리가 아니면 포도나무가 포도 농사를 줘보면 4년, 5년 만에 첫 열매를 내면 그 다음에 둘째 열매를 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걸 알아요. 이게 팔레스타인의 포도 농사가 성행했던 지역에서 고백하는 실체적 부활 신앙을 그렇게 설명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둘째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절망시킬 그 어떤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하면 부활 신앙이 사소한 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좌절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별게 아닌 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수치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은 거,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분을 우리가 믿어요. 그 첫째 열매에 이어서 우리는 둘째 열매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전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둘째 열매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규정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솔직해집시다. 그리스도가 아직도 너는 내가 구원한 나의 구원 백성이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삶의 조건 몇 가지가 바뀌니까 그 조건이 나를 규정해버려요. 비참하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규정한 겁니까? 조건이 규정한 겁니까? 조건이 나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 어떤 때가 되어도 그리스도만 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 나를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 서 있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세속적인 언어들로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더럽히면 그리스도가 나를 규정하는 삶에 대하여 민감해지지 않게 돼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세상적인 언어로 말해요. 아유, 그 사람 대학 서울대학가 때 자식들이 부럽죠, 물론. 그러나 부러운 데서 멈춰야 돼요. 닮고 싶다? 나는 그러지 않아서 비참하다? 그러면 그 상황이 나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서울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와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구원 백성이 아닙니다. 존재가 바뀐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믿음도 좋고 그 대학도 가면 부럽죠. 그러나 믿음이 좋은 게 우선이죠. 여러분, 부활의 둘째 열매이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거 안 바뀐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무슨 감정적인 변화 때문에 이게 바뀐다? 제가 지난주부터 외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가벼운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나름대로 감정적으로 지금 우울하다 그래서 부활의 둘째였던 여러분들이 이제 취소가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다면 부활의 둘째 열매로서의
여러분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존재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내 존재가 바뀌었구나 하는 사실만 남아있는 건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건 필요 없고 물질적 축복을 주십시오. 이거는 무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셨어요. 자, 우리의 존재를 부활의 둘째 열매로 바꾸신 주님이 그 뒤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실 리도 없지만 상상력을 발휘하여 함부로 대하셨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야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부활의 둘째 열매에게는 합당한 복을 주셔야죠 하고 따질 수 있다면 우리는 존재의 변화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존재가 바뀌면 그 뒤에 어떤 조건이 달라져도 그 존재가 바뀐 감격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부활의 첫째 열매인 주님을 소망하다 보니 우리가 둘째 열매가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분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분이 그분이다 보니까 우리도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분이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해야 될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떤 생각에 미루게 되냐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위하여 제물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관점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물 될 줄 아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사람 된 대비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거는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교회를 위하여 제물 될 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물 될 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 형제 자매를 위하여 제물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게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되어주셨다.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니까 그렇지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이에요. 인간이 말로 담아내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결국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도대체 이건 설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물 되어주셨다. 그동안 제사장들은요, 제물과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왜? 제물에게 안수하면 임퓨테이션, 전가가 돼요. 내가 드는 이 사람의 죄가 물론 안수하면 전가가 돼요.
제물을 잡죠. 내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는 선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떵떵거리는 신분만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경배받고 찬양받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잖아요. 이거 특이한 거거든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용어는 주로 누구에게 올리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도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영광으로 가는 방법이 뭐냐? 죽임당하셨어요. 아니, 죽임당함이 먼저 나오면 좀 어려워요. 좀 당해보셨어야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뭘 좀 당해보신 일들이 있어야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당하려고 하면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죠. 쓸데없는 부활인 거예요. 살아나서 뭐라 그래요? 나 그렇게 당할 사람 아니라고 외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모델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그렇게 무시받을 나이 아니라고, 어리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목회 몇 년 차인데 네가 그딴 식으로 나한테 권면하는 거야 라고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려야 돼요. 순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력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영광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힘 있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속에 상당히 많은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임당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니 당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누가 나의 경륜을 무시하면 발끈하고, 누가 나의 힘없는 것을 짓밟으려고 하면 양되어 짓밟히려고 하지 않고 그를 짓밟으려고 없던 힘을 낸다면 우리가 뭐냐? 재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재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세속적인 영광으로만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다가 제사장 되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한 세상을 멋있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출세지향적이냐면 영적인 사건도 왕같은 제사장만 좋아해요. 그 뒤에 거룩한 나라요 하는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뒤에 설명하기 전 그 앞절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한다. 뭐가 거룩함이냐면 내가 나를 지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차원 높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누구랑 서로 경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악한 괴계로 당하게 만들어요. 담아냅니다. 그 고난을 담아내, 그 억울함을 담아내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담아냅니다. 나의 어리지 않은 경력을 무시합니다. 담아내요. 나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담아내요. 이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기준이 된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의 둘째 열매이신 여러분을 축하했는데 이제 이 역할이 어려울지라도 제사장이신 여러분의 아름다운 존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인생을 충만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물론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죽임 당하셨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설명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세속적인 축복의 시각으로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매우 충만한 삶이셨겠구나. 매우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은 아름다운 33년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33년 사신 예수님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살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건강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며 길게 살았다고 합시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33년을 살았는데 24시간이 아니라 그 24시간 안에 계속 영원한 삶이 들어와 있는 33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33년이 억울합니까? 억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대수명이니 예상수명이니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무슨 기대수명이 있어요? 주님이 데려가면 끝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데려가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살았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원한 시간이 그 시간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매우 충만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제사장적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를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 아는 자, 듣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다 말할 수 있는데 하나 더 확장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환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환대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면 모른 척하지 말고 마음을 여시고 환영하십시오. 기다렸다고 말씀하십시오. 이제야 열지만 저도 진작 열고 싶었지만 정말 주님 환영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영접하는 자는 먹는 것을 포함하는데 요즘은 참 이 영접이라는 말을 세속적으로 써요. 음식에 나오면 이렇게 말해요. 드디어 이 음식을 영접한대요. 그들이 막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닌데 드디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당신을 영접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써야 될 용어들을 쓰지 않으면 세상이 가져갑니다. 주님을 마치 너무 배고팠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듯 영접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의 갈급함이라는 게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배불러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들로 세상으로 배불러요. 어떤 말씀이라고 들어가겠습니까? 랍스타가 나와도 이미 라면을 5개 끓여 먹으면 랍스타의 효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깨작거리고 먹긴 하겠죠. 그리고 아쉬워하겠죠. 이 좋은 음식을 먼저 먹은 것 때문에 잘 못 즐기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하겠죠. 여러분, 말씀이 세상 것들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면 그와 동일한 현상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첫째 부활이신 주님을 소망했더니 둘째 열매가 되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더니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축복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믿었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하고 말하며 세상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 거, 그거요 정말 수준 떨어지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게 뭔지, 존재의 변화가 뭔지, 신분의 변화가 뭔지에 대하여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게 권세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권세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무슨 일만 벌어지면 목사 보고 오래요. 여러분과 저의 권세가 달라요? 같아요. 이걸 다르다고 말하면 믿음의 능력을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무슨 산신령 문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목사가 오면 영적으로 더 강력하겠지.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믿잖아요. 나도 믿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믿는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권세가 여러분도 나오고 나도 나오는 거예요. 물론 기도로 협력하러 갑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오면 아주 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여기는 건 성경적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엘리야를 쓰니까 엘리야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도들도 학생들도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요구합니다만 사실 같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했지. 여기에 무슨 차등이 있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적인 정황을 다 반영하여 권위중심적으로 배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걸 또 목사들이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감격적인 경험을 좀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할 만한 아름다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겠으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둘째 부활의 열매이고 진정한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죠. 이 복이 왔어요. 이 복이 오면 여기서 멈추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기서 멈춰도 나는 이미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충만은 세속적인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가 바뀐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 계속 조건적인 어려움들을 달라고 하고 다닙니다. 아, 내가 뭐가 조건이 어려워지면 예수님처럼 살라는가 보다 하시면 되잖아요. 바울처럼 살라는가 보다 하시면 되잖아요. 아, 이제 그러면 더욱더 본질에 가까워지라는 얘기구나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둘 다가 필요하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 보일 때에도 여전히 그 원리를 모른다? 여전히 존재의 변화가 가장 근본적인 복인 것을 모른다? 이건 너무 미련한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부활의 둘째 열매의 복입니다. 제사장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입니다. 부활의 둘째 열매는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우리에게 입이 막혀요. 제사장적 복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왔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 그 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복 가운데 거하다가 조건적인 복도 결국은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앉아서 일어나시겠습니다.